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하 29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제 정비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됩니다. 이 제사의 핵심을 두 개로 꼽아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 회복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복된 예배를 경험한다면 이 회개와 이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111 릴레이 기도회를 결단하여서 오늘 이 자리로 다들 나오셨을 텐데, 이 111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종류별로 짐승들을 7마리씩 다 데려다가 속죄 제물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그 제물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여러분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였을 거예요.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전이 망가졌고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감격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사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구약의 이사야도 그랬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평양대부흥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평양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꽃피우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게 전국으로 전파되어서 사회의 각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양대부흥 운동이 여러분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세계의 명 설교자들을 모신 집회였을까요? 내노라 하는 찬양팀들이 모인 집회였나요? 아니면 정말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학술 집회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집회는 바로 회개 집회였습니다. 목사님이고 성도님들이고 가릴 것 없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삶이 십자가 앞에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고백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어느새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쉽게 쳐다볼 수 있고 아무런 감격 없이, 감흥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부끄러워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 나 자신이 너무나 드러나 수치스러워지고,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서 그러한 마음을 느낀다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십자가 앞에 서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내 모습. 진짜 부끄러운 것은 십자가 앞에 서면서도 내 수치심을 모르는 내 부끄러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을 바라보면요, 그 누구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내가 왜 죄인이냐며 도리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온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살리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이 나를 통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회개만 줄기차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과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노시려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용서받았음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고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받지 못하는 죄를 안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회개 제사가 마쳐지자마자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를 짚게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 아하스 왕 때 끊어져 버렸던 찬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모순적이게도 기쁜 일인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찬양으로 가득 차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보다 100배, 1000배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회개 제사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을 보면 감사의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됩니다. 회개의 제물은요, 여러분 고작 해봐야 짐승들마다 7마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오늘 감사 제물의 양을 보세요. 기본이 70마리예요. 100마리, 200마리, 600마리, 3000마리까지.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감사 제물의 숫자가 여러분 몇 배에 달합니까 이거? 어느 정도냐 하면 34절에 근거하면 제사장이 부족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다 말할 정도예요. 가죽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감사 제물이 너무 많아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의 제물이 감당할 수 없도록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보다 감사는 더 크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는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축복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온종일 죄책감에 갇혀서 죄책감에 빠져서 죄의식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야말로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문을 열면 더 크고 위대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성장시켜 주심도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수도 없이 많이,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라는 귀중한 가치들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무엇보다 첫째 날이잖아요. 분명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6절을 보시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재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애써서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때에 따라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111 기도회가 이틀차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평일 중에 새벽을 깨워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감회는 새롭고 특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회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회가 끝마쳤을 때 새벽기도 완주한 나 자신 너무 뿌듯해,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디테일하신 섭리가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이 새벽이 이 한 주간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이 있게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1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새벽을 깨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이 시간에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아 누리는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보아도 무뎌졌던 감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감각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무릎이 회복될 때 하나님 감격과 감사로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피곤하고 또 때로는 몽롱한 마음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또 다시금 살게 되고 다시금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